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천사자들이 다 찬양을 잘하시죠. 저를 비롯해서. 전에 우리 개망원 목사님도 찬양을 잘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감사합니다. 예, 저 할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찬양 예배 드리거든요. 1번 타자로 저희 가족이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 중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이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겠죠.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말합니다. 저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할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사십니까? 어쩌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원치도 안 했는데 나를 낳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 땅에 지금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확실하게 딱 하고 넘어갈 건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 이래 좀 특별한 분을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 요구한 인간은 하나님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찾겠어요?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 목적에 있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엉뚱한 짓을 하기가 쉽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이상한 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좀 사랑 얘기를 좀 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도 한심해서 아이고 그래도 뭐 몇 사람은 구원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죠. 근데 그 중에서 공생애는 3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3년 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인 즉 이런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좀 띄워주세요. 한 율법사가 35절에 오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아주 못됐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인즉슨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숨을 다해서,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계명의 가장 중심이다 이거죠. 저 계명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다음 계명을 이룬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는 뜻이고요. 둘째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39절에 있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저기에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그래요. 하나님의 제일 크신 뜻이 하나님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님 잘 사랑하겠습니다. 밉지만은 저 이웃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반드시 천당 갈 겁니다. 저렇게 저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한 번도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요구할 줄도 몰랐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모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내 기분 좀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이웃은요, 내 옆에 사는 사람, 라이벌, 경쟁자, 저것만 없으면 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납니다. 그런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형제가 잘못되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제일 큰 사랑이란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 알면 내 형제를 볼 때 눈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고 없이 형제를 바라보면요, 내보다 좀 잘났거나 좀 부자거나 내보다 좀 낫다 싶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시기 질투가 시작돼요. 깔아내리려고 온갖 못된 생각도 하고, 비슷하면 죽기 살기로 붙어갖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못하다 싶으면 그냥 깔아뭉개버리려고 들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죠.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정글이라 그러죠. 생존 경쟁. 저거를 눌리야 네가 산다. 애들 교육을 지금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내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뭐 사랑하는 남녀라든지 부모 자식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일가 친척이라든지 나하고 생각이 같다든지, 그래 하면 사랑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가 틀어지면 어찌 됩니까? 원수보다 더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구나. 40절에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지침, 가르침이니라, 주제니라 이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바인데요. 이게 첫째고 둘째고 그거 떠나서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깨닫는 맨 첫 단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절감하는 거죠. 이거 깨달아 알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그 사랑의 대상자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거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어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신 존재가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 형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또 이랍니다. 39절 아주 잘못 알게 된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도 내 자신이 싫어 죽겠는데 뭘 이웃을 사랑해요? 나도 내가 미워 죽겠는데 무슨 놈 생각할 그게 뭐 있어요? 요렇게 갖다 붙여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죠. 근데 저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리라고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또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신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이라 뭐라 되어 있느냐? 27절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니까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요,
내가 니보다 낫다. 경쟁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저보다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1등.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더 좋게, 옳게. 낮게 여기지 말고요. 낮게 여기는 것은 무시하는 거고요. 항상 나보다 더 귀한 분들, 존귀한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꾸 이웃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이 누군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참 희한하게 정합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자꾸 이웃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 저거는 이렇게 내가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이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정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때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가장 아닌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죠. 그 사람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고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거나 욕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하신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희가 나를 돌봤다.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이렇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시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병들었을 때나 힘들 때 안 돌아봤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명심합시다. 여러분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거든요. 내게 보답할 수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뭐를 해서 갚을 수가 있나요? 주님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숨 누구 건데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요. 자, 본문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30절부터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맞아갖고 거의 죽게 됐어요.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던져놓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사람 예를 듭니다. 첫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이래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슬슬 피해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찾아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요. 레위인.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좀 더 올려주셔야 돼요. 32절.
32절 조금 더 올려주세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가장 귀한 지파죠.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서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고, 이 피하여 지나가는 이유야 다양하죠. 바빴어. 급한 일이 있어. 가다가 내가 급하지만 해서도 얼마든지 돌아볼 건데, 예? 아마 제사장은 이랬을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원래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제사를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것이 율법에 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갔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도가 튼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열심히 안 하면서 핑계 대는 데는 선수들이잖아요. 너네 할 게 없이 여기는 뭐 안 가르쳐줘도 누구나 다 잘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근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하는 중에 그 길에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처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시비 거는 사람도 왜 하필 주막입니까?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 이런 게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지 술집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도 돌봐줍니다. 그 이튿날 자기 볼 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데나리안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본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저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는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힌트가 있다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에게 한 질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가장 되기 싫은 사람이죠. 우리는 다 제사장처럼 고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레위인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이웃 사이의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자격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상대방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을 하니까 결론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결론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31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전할 줄 몰라요. 딱 나밖에 몰라.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실 만한 자격이 우리 중에 있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 원수 노릇을 합니다. 단 한 인간도 예외 없이 모두가 십자가 원수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그렇게 주십니다. 얼마 전에 고난증후군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죄악 덩어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증거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 뭘 더 요구를 하고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내 형제가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490번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우리는요, 3번도 먼저, 3번이 뭡니까? 처음 그 내한테 잘못하자마자 바로 날아가죠. 어디서 네가 나를 뭐로 보고 이거부터 바로 날아가죠.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은요, 불불 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해서 내가 한번 봐준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은 줄 알아라 이러면서요. 진짜 용서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상대방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억수로 사랑을 베푼 것처럼 그래 하죠. 그러면서 이 무용담을 온 사방팔방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 내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막 하려다가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내가 한번 봐줬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베드로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한테 이래 한 사람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것부터 벌써 틀렸어요. 우리는요, 누구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여러분 듣기 싫어하시지만 진리니까 반드시 새겨 넣으세요. 예수님보다 욥보다 억울하면 그때 말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베푸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이웃을 내가 고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벌써부터 내 마음속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한테 좀 잘못한 거는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정도 가지고 내가 그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한테 잘해도 콧방귀부터 끼고 시작하죠. 그만큼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진짜비기 이웃인가 하는 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요, 좀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하루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못 해갖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 안 합니다. 누구 하면요, 1초 안에 평가 딱 끝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요, 1초 안에 끝납니다. 이완용, 그거 다 대놓고,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듣는 순간 끝납니다. 예수님, 뭐 더 생각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 한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딱 끝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정답입니다.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속을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무슨 요령을 피우고 속임수를 쓰고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잘 아시죠? 사랑장이다. 그래가지고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말씀은 4절부터 할 건데 1절 조금 올려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랑장인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사랑장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장입니다. 4절 띄워주세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의 열매의 맨 첫 번째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발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4절에 7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내 들어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거 뭡니까? 자비한 마음이라는 얘기죠. 착한 마음이라는 거죠. 물에 행치 아니하죠. 착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죠.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하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기 다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저런 모습으로 저런 열매를 당연히 반드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다시 4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는다 이 말은요. 사랑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나는 오래 못 참으니까 이해해라 이러면서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고요. 시기가 어디에 있어요?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데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게 무슨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교만할 수가 없죠. 절제하는 거죠. 겸손함. 어떻게 이웃에게 무례히 행해요? 못된 소리하고 못된 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요. 성을 내요. 온유한데, 자비한데요.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합니다.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저게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 아니면 저걸 누가 해요? 못해요, 우리 인간은. 이 성령이 없는 인간은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그러다가 혼이 한번 나거나 하나님이 치근하면 그때 쪼개이 생각나가지고 그 부분만 해결을 합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할 줄 모르고 그 부분 내가 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토를 또 달죠. 내가 이래 된 건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 사람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하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하수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먼저 받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전도에 창립을 할 건데, 아이고, 뭐 회장이 누가 되고 뭐 하고 뭐, 그래, 뭐 해가지고 뭘 하고 사업 구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접하게 되게 되는 그거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 전도가 되기를. 나를 보내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저희들인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놓아주시고 십자가 원수 노릇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어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사랑 받은 저희들 깨달아 알고 이 사랑에 억만분의 1이 남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